두 청년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해요. 한 청년은 스포츠에 만능인 사람이었어요. 축구, 레슬링, 권투, 다양한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청년인데요. 1979년 권투 시합 중에 부상을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의사는 몇 년간 재활하고 또 보조기를 차면 걸을 수 있다라고 권유했지만 친구들을 불러서 산으로 좀 나를 데리고 가라. 산에서 그냥 자살해 버린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 청년은 불량배의 칼에 찔려서 하반신이 또 마비됐어요.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열심으로 자신을 이겨내고 불굴의 의지로,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포코노 호수가 있다나 봐요. 거기는 이제 뭘까요? 레저, 스포츠로 유명한 호수랍니다. 보트, 그 다음에 요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낙하산, 낙하산을 점프해서 할 정도로 자신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지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짐 맥고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청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내 하반신이 마비돼서 평생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는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이 짐이라는 청년은 삶을 선택했어요. 그래, 해보자.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테스트해 보겠다.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순간적일 수 있잖아요. 순간적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영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선택은 순간적인데 영원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이 청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왜 단순한 결정이 아니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형성하잖아요. 그죠? 현재를 형성합니다. 그 현재는 곧 미래를 형성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든지 선택할 때 하나님, 이 선택 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택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총명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의탁하고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합시다. 하나님께 부탁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소한 것이죠. 그건 내가 생각한 거고 이 세상에 사소한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사소한 것처럼 여겨질 뿐이죠. 심지어는 사소한 것까지도 주 앞에 내어놓고 선택하는. 조금 있다가 선택의 기준 말씀드리겠지만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요? 영원을 결정합니다. 평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신명기 오늘 11장 가운데 본문이 있잖아요. 11장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11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 신자는 새 신자가 아니에요. 거듭 신자예요. 복사의 뜻이 있어요. 복사.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를 이제 담고 있는데 설교자는 모세지만 설교를 받는 대상이 달라요. 첫 번째 모세가 인도하고 이끌어온 그 대상자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였던 사람들이 이제 장성하여 어른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그래서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해서 신명인 거예요. 거듭 주어진 명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 편 중에 첫 편은 뭐냐면, 첫 편을 간단히 요약하면 뒤를 돌아보라, 과거를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 40년 동안 광야를 쭉 지나오면서, 아니 그 전부터 애굽에서 살았던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홍해 건너 광야를 이끌어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들은 수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수없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또 너희의 조상과 하신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뭐다?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구약 백성은 신약 교회에 뭐다요? 거울이다. 오늘 우리의 거울이 구약 백성이에요. 구약 백성은 우리의 거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요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깨달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내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설교는 뭐예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에는 누가 계시죠?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살리시는 말씀, 행복하게 사는 말씀. 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 주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지켜 행하는 거 아니냐, 너희 행복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게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게 5장부터 뭐 정확히 말하면 4장 46절부터죠. 26장까지예요. 세 번째 설교,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앞을 보라. 장차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 것인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멸망을, 죽음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 복을 선포하는 말씀과 아울러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이게 세 번째 설교거든요. 그럼 21장은 뭐냐면 두 번째 설교, 위를 보라, 하나님이 현재 주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설교가 전반부와 후반부 1편, 2편이 있다면 1편의 결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자, 이 11장을 요약하면 그래요. 율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따라서 봅시다. 율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예. 또 이 11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지키는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5장부터 쭉 해서 주시는 말씀이 말씀 들어 지켜 행하라. 좀 행하라. 좀 순종해라. 그래야 산다. 이 불순종하면 너 죽는다.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관념적인 하나님, 관념의 대상, 또 상상 속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기를, 말씀 지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순종하여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누구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복돼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평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이건 문제죠.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이시다. 관념적인 하나님 아니다. 상상 속에 죽은 하나님 아니시다.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기꺼이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11장에 담아놨어요. 내용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11장을 살펴보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 26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매번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심리학에서는, 정신의학에서는 뭐라고 하죠? 선택장애, 결정장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반드시 그 선택에는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아니요. 결국 최종적인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 외에는,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외에는,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핑계 대지 마시오. 물론 우리 부모님이 좀 가난하실 수 있는데 가난하다고 다 비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부모 탓하지 마셔요. 나를 낳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개척해서 나가야죠. 누구의 도움받아? 하나님의 도움받아. 할렐루야. 뭐 누구 때문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성격이 이러지 않았는데 못된 남편 만나가지고 성격 다 배렸다고 핑계 대지 마셔요. 아멘? 아멘 소리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핑계를 잘하는지 몰라. 핑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뭐 권사님 때문에, 어떤 집사님 때문에. 참 못나도 많이 못났죠. 여러분,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 내가 태어난 것 그리고 구원받은 것 외에는 다 내가 선택하고 그 책임은 나에게 오롯이 있는 겁니다. 또 선택은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순간일 수 있지만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매사에 우리가 옳은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선택하라고 그래요? 생명 선택하라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복을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샅샅이 훑어보세요. 죄를 지어서 망해라. 너 실패해라. 너 어그러진 길 가라. 응? 너 못된 길 가라. 너 나쁜 길 가라.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복 받아라. 좋은 일 하라. 선행해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선택하라고 합니다. 사는 길 선택하라고 합니다. 복된 길 선택하라고 합니다. 굿뉴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이십니다.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리저리 찾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찾으시면 돼요. 예수님 붙잡고 가면 돼요. 아멘. 예수님 하셨던 것 붙잡고 가면 돼요. 예수님의 성품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됩니다. 뭐 헷갈릴 게 뭐가 있습니까? 헷갈릴 거 없어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하다. 진리는 간단하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생명 선택해라. 좀 복을 좀 선택하라. 그리고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데는
선택장애 가지면 안 돼요. 결정장애 있으면 안 돼요. 막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저럴까. 아니요. 딱 그거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운 줄 아세요? 자꾸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이거 선택하려고 그러고 저거 선택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교회 다니는 순간 나는 교회야.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것 기웃, 저리 기웃하니 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주관상 뭡니까? 왜 점을 칩니까? 왜 손 없는 나를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말씀이 말씀 붙잡고 나가야죠. 아멘.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끝나죠. 기도로 붙잡고 나가야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고 미혹해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을 다른 것들 선택하려고, 다른 것들 기웃하니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분열이 되죠. 자꾸 염려가 되잖아요. 마음이 자꾸 갈라지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데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장애, 결정장애 있으면 안 되겠다. 아멘.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잘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우리에게 두셨는데 당연히 복의 길 가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래요. 제시한다. 복과 저주를 제시한다.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니까 너 복 선택할래? 저주 선택할래?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주었어.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가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하라. 여러분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지켜 순종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다. 예.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임하는 징벌이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7년 동안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정복하여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느냐, 아니면 불순종하여 저주를 초래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몫이다?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두논이 그러잖아요. 제시한다. 복과 저주를 내가 제시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복받는 삶은 선택하여 복받는 삶을 산 사람의 몫이 누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택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택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 원하시잖아요. 순종 원하시는데 어떤 순종 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을 믿는데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믿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벌이 무서워서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물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으신 하나님이셔요. 죄를 지으면 그 진노가 무서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징벌이 무서워서 주일날도 어디 못 가고 예배 드려야 되고 뭐 말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직분도 행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억지로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겁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권을 전적으로 맡기신 거예요. 전적으로. 너희가 자율적으로 복이 무엇이며 저주가 무엇인지 알고 너희가 어떤 삶을 살기에 어떤 삶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복이든 저주든 선택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된 삶을 선택하겠잖아요. 그렇죠? 네, 저주의 삶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두려워서 막 겁이 나서 하나님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과 두려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와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오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매번 나오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러면 어디에 선택의 기준을 두면 되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선택을 두면 돼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막 쌍욕을 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기쁘실까? 기쁘시다고 생각하면 하세요. 막 욕도 하고요. 막 뭐 이렇게 비난도 하고 뭐 뒤통수도 막 치고 말이죠. 근데 내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것 같다면 하지 마셔. 성경에 기록되든 기록되지 않든. 예.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오늘날 동네 가게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야, 스펄전 목사님이 피는 담배야. 그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이신데도 담배를 즐겨 피웠나 봐요. 아, 대단히 문화적 차이는 대단해요. 그죠?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아, 담배 피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다니면 담배 안 피운다는 걸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귀에 꽂혔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피시는 담배래. 야, 나도 그 담배 한번 피워봐야 되겠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나만 잘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었죠? 아,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건 아니라. 그럼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건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죠. 그죠? 아멘?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가잖아요.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일례를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혹시 그게 유익하지 않으면 선택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일례로 드려준 거예요. 드려준 거예요. 우리가 뭐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뒷담화가는 이런 수많은 것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유익한 건가? 나에게 유익한 건가? 그 선택이 나에게 과연 유익한가? 동네 친구들 몇 명이 모았어요. 야, 저 집 털자. 너 망 봐. 망을 보고 있다가 다 잡혔네. 다 잡혔어. 교회에 다니는 학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도둑질이 조금 나에게 유익한가? 선택하면 안 되었죠? 선택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염두에 둬서 선택할 때 정말 좋은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 하나를 데려왔는데 여모저모 따져봐도 이거 결혼 상대가 아니야. 너 좀 고려해봐라. 너 기도해봐라. 아니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엄마가 봐도 아빠가 봐도 아니에요. 그래도 고집스럽게 한다고 그래. 왜? 눈에 씌었으니까. 뭐 이 사람 결혼 안 하면 뭐 어디 뭐 뛰쳐나간다니 뭐 내가 밥 굶느니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켜줬는데 몇 년 살다가 헤어졌어. 엄마한테 와서 엄마 그때 좀 더 말려주지. 그때 좀 더 말려주지. 우리 젊은이에게는 패기와 생기가 있잖아요. 근데 부족한 게 경험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패기와 생기가 줄어들지만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을 우리 젊은이들은 꼰대라고 하면서 귓 밖으로 내지 말고 다 들으셔요. 최종 결정은 내가 하니까. 엄마 아빠의 소리를 잔소리로 듣지 말고 그런가요? 하고는 들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모아보셔요. 모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내게 유익한가를 따지면 정말 좋은 올바른 선택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귓등에도 안 들어와.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권사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엄마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오직 직진이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할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생각 안 해요. 내게 유익이 되겠다고만 생각해. 엄마가 좀 더 말려주지. 그렇게 말렸는데. 정말 선택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선택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매일 잠언 한 장씩 읽잖아요. 그죠? 잠언 한 장씩 읽잖아요. 그 잠언도 구절구절 잘 여미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너가 무슨 말을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어떤 행위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면 그 하루의 삶이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복될까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멘. 그 굿뉴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여 나아가도록 바탕이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잘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27절에서 28절입니다.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라 그래요.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들으면, 따라서 봅시다. 들으면. 그러니까 이 귀에만 듣는, 영어로 말하면 hearing이 아니에요. listen이에요. listen. 들으면이란 말이면 듣고 따르다라고 하는 이 행동이 전제되어 있는 단어가 들으면이라는. 들으면. 무슨 소리가 들려 하는 거하고 틀리죠. 고양이 소리가 들려, 이 들으면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된 길,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저주의 길이라는 그 뜻입니다. 네. 이런 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를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 있나요?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성경 이외에서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안에 다 기록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저 히어링하는 것으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앉아서 내가 들었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살아야 돼요. 반드시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흔히 말씀은 두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거울의 역할을 한대요. 거울 앞에 내가 섰습니다.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는데 넥타이를 이렇게 좀 바로 합니다. 근데 거울을 보면서도 비뚤어진 넥타이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이 거울은 나의 모습을 교정시키고 바꾸도록 다듬도록 하는 역할. 또 하나는 저기 창 역할을 한대요. 윈도우 역할. 밖에 이게 사람들이 가는 거 보니까 막 골목 어귀에서 막 차가 나오는데 모르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보시오, 차가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귀에 듣는 대로만 그치면 안 된다. 살아야 된다. 따라서 봅시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죠.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다른 신들 따르지 말아라.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신들을 많이 섬겼거든요. 여러분, 왜 신들을 섬길까요? 왜 신을 섬길까요? 왜 신을 섬길까요? 탐욕 때문에 그러합니다. 탐욕 때문에.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따라서 봅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신관이라고 하는, 세상의 신관, 세상 사람들이 신에 대한 그런 그 관점은 뭐냐면, 내가 많은 신을 섬길수록 내게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 하나를 섬기는 것보다 신 둘, 신 세 개, 신 10개를 섬기면 그 10개의 신이, 10신이 나에게 복을 더 많이 줄 거 아니야? 근데 그 신을 섬기는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유익한지, 무엇이 생명인지, 뭐가 복인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심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아주 적게 구했지만 필요하면 많이 주셔요. 많이 구했지만 필요하면 적게 주셔요.
구했지만 필요하면 안 주셔. 불필요하면 안 주셔. 주시면 안 돼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을 구해도 어떤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나누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 받으면 세상 일에 더 집중하고 뭐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신들을 찾아가는, 신들을 만든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렇게 규정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규정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바라는 것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 대해서 바라고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거 원하여, 내가 저거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어떤 이방인이든 우상을 섬기는 것, 그 근저에는 뭐냐면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 여러분, 탐욕의 문제를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신 거 아시죠? 탐욕이에요.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전부 다 밖으로 드러나요. 근데 탐심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적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숨어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게 탐심이에요. 주의하고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자족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족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물 드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예물 못 드립니까? 아니, 돈이 없으면 적게 드리면 되죠. 언제 교회에서 많이 드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합니까? 내 형편에 따라 조금 드리면 돼요. 조금 드려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담는 거죠. 근데 헌금을 드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탐심 때문에 그랬어요. 탐심 때문에. 탐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탐욕하지 않아. 나의 마음에 탐심 없어라고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거 죽이고 그거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다 두고 하나님도 옆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n분의 1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n분의 1로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돈의 자리에 하나님 올려놓고 예수님도 올려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물을 그냥 재물로 여기지 않았. 재물을 만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을 인격을 부여해서 예수님 부르셨어요. 재물신이다. 너희들이 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두거나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둘 수 있다, 둘 것이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자주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네 라고만 끝나면 안 됩니다. 결국 이 택한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주의롭게 저와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신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 나 질투해.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열렬히 사랑해. 아주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다른 표현이 질투한다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나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질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신 저런 우상 섬겨왔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 다니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들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깔끔히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또 이 여자 저 여자 만날 수 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할 때는 정리해야죠. 사진도 정리하고 편지도 다 정리해야죠. 그게 예의죠. 결혼하면서도 내 몸은 당신에게 가 있지만 내 마음은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다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단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요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왜요?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왜 섬겨라고 했지만 그 말씀이 주어진 지 며칠 되었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거울인 그 백성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복의 길은 뭡니까? 복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여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정할까요? 매일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일마다 때마다. 또 매일 시작하면서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가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또 사적이든 공적이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쫓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관계를 잘 설정하여 세우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며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간다는 그런 것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복의 길입니다. 아멘. 그럼 저주의 길은 뭔가요?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떠날 때 오는 거죠. 하나님 등지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이제 장차입니다. 장차 모세에게 설교를 받은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할 거예요. 근데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면 양쪽 산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산 하나의 이름은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이에요. 거기에 도착하면 이걸 해라는 거예요. 뭘 하라? 12지파 중에 반은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반은 에발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는 가운데 그 산 가운데에 레위 지파가 축복의 말을 선포해요. 그러면 그리심산에 올라가 있는 반지파죠. 6지파가 아멘. 이렇게 순종하라. 아멘. 이거 하지 마라 하면 에발산에 올라가 있는 6지파의 사람들이 아멘. 요거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축복의 말과 축복과 저주의 말을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라. 언제? 장차. 뭘 의미할까요? 그 관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되게 독특하고 아주 생생한 그런 장면을 목격하지 않겠습니까? 다 우르르 올라가서 가운데 레위 지파의 사람이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 아멘. 또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면 또 이쪽에서 아멘 하는 게 대단히 생생하고 아주 눈에 귀에 쏙 박혔을 거예요. 누구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과 저주의 내용을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그러면서 자손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세겜을 지나면서 그리심산을 보면 그거 설명해 주고, 에발산을 보면 또 설명해 주고,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서 복된 길로 가라, 복을 선택하라, 저주의 길을 가지 말라고 계속 가르치고 교훈하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윗세대와 지금의 세대는 단절된 게 아닙니다. 오늘이 어제의 결과이듯이요, 내일은 오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다음 세대에 복을 남겨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 남겨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남겨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는 그들의 몫이에요. 가만히 보면 2대, 3대, 4대, 우리나라에 오면 많으면 5대까지 가요. 신앙의 5대죠. 우리나라에도 1885년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초창기 믿었던 분은 한 5대 정도까지 신앙이 이어나가는 분이 계셔요. 저희들은 한 2대 정도가 중가운데서 끊어졌어요. 2대가 끊어졌어요. 저희 증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안 믿으셨죠. 우리 부모님 때도 이제 겨우 돌아가실 무렵에 믿으셨으니까 중가운데 끊어졌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윗대의 어른들이 잘 믿었던 그 믿음을 정말 잘 관리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듣기 싫은 말 있잖아요. 모태신앙, 모태요신앙. 모태신앙을 모태요신앙이라고 그래요. 좀 비관적인 말이죠. 비꼬는 말이죠. 아니, 모태에서 태어난 신앙은 더 잘해야죠. 아멘. 개척신앙자들이 그 힘들게 개척했던 것을, 과정을 뛰어넘는 건데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 요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더 잘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모태신앙자들은 더 못해. 더 믿음 생활이 엉망이야. 있을 수가 없는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후세대들이 받은 그 믿음을 관리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지만,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을 물려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복을 남겨주는 것은 지금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여 저주받는다면 뭘 남겨주겠습니까, 여러분? 복을 남겨줄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복을 받고 복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남겨줘야 됩니다. 내가 남겨줘야 됩니다. 반드시 남겨주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힘차고 아멘. 여러분, 6.25 직후입니다. 그 이전의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게 살았잖아요. 전 세계의 나라 중에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 부모님들 정말 배가 등짝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농사 짓고 그렇게 공장 세워 일궜습니다. 독일의 광부들 파송됐죠. 파독 광부, 간호사들 파송됐습니다. 간호사들이 파송돼서 한 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신 닦는 일 했어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아주 마지막인 분들 이렇게 보살피는 일을 했어요. 지금도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면 이 재외동포들 오셔가지고 하잖아요. 중국 분들 재외동포들 오셔가지고. 그분들 돈 많이 벌어요? 대신에 24시간
늘 병원 안에 있어요. 밖에 나와서 쓸 일이 없어요. 부부가 와서 전적으로 그 요양하는 일이에요. 뒤처리해주고 닦아주고 누워있는 분들 이렇게 세워주고 그 일을 우리 엄마들, 우리 이모들이 가서 한 거예요. 파독간호사. 광부들은 깊은 곳에 내려가서 석탄 캤습니다. 그거 본국으로 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공장 세우고 경제 일으키고. 월남전쟁 때 파병됐습니다. 5천여 명 전사됐대요. 그리고 2,410분이 부상됐어요. 그 돈 벌어와가지고 고속도로 내고 공장 세웠습니다. 또 중동의 건설붐 불 때 뜨거운 열사에 날아가가지고 돈 벌어와가지고 또 경제 살렸습니다. 군부의 독재를 막느라고 5.18 민주화운동, 그 외에 여러 민주화운동 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죠. 예. 군부 독재를 막고 민주화를 열었다라고 하는 정의는 제 소견이 아니에요. 어디에 기록됐냐? 국가보훈처가 보훈처 홈페이지에 기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화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민주화를 물려주는 데는 피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그 외에 6.29 선언을 이끌어냈던 60 항쟁 때 많은 사람들의, 많은 학생들의 피 흘림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민주주의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민주주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가나 땅에서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거예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물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내일이라고 하는 건 미래는 예측 가능한 겁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잖아요. 인구는 갑자기 뻥튀기 할 수 없으니까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예. 오늘 몇 명 태어났냐가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볼 수 있듯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를 발판으로 내일을 향하여 도약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도 설교에 과거를 뒤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설교해요. 그 오늘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70회 이상 나와요. 70회 이상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6.25 전쟁 이후에 어려운 시기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고 교회가 늘 소망을 전해줬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소망 가지고 살았죠. 이 대한민국이 그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을 겪어 나오는데 교회가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물려받고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물려줘야 되죠. 아멘. 아멘. 대한민국이 부침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교 한국으로, 복음 한국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주심이 지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은 그렇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뭐 저런 그런 이유로 오늘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고 믿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을 물려줘야 된다. 믿음의 교회를 물려줘야 된다. 아멘. 캄캄한 밤에 밝게 빛나는 붉은 십자가 물려줘야 된다. 그 십자가의 불이 꺼지도록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불이 꺼지는 순간 대한민국도 꺼집니다. 우리 가정의 십자가가 꺼지는 순간 우리 가정도 꺼집니다. 과장된 표현 아니죠? 성경에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겼을 때 그 택한 백성들, 그 영화로운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버려두십니다. 십자가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에 결코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는 모세가 간절히 설교한 대로 되어졌나? 아니에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시대에만 반짝거렸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선포하라고, 저주와 축복의 의식을 행하라고, 그래서 후세대에게 교훈 주라고 한 그 설교가 무색할 정도로 여호수아 시대에만 말씀대로 살았고요, 그 이후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사사기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났음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봅시다. 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편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이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려면 동시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우리가 복받으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누가? 우리가. 그래야 다음 세대, 후세대에게 이 귀한 믿음 물려줄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립니다. 5월 3일 미국 연합 감리교단에서 동성애 목사를 목회하는 일을 허용을 했습니다. 물론 조건은 붙었죠. 뭐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교단 자체의 장정이 바뀌었습니다. 교단 헌법이 바뀌었어요. 감리교단.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네. 동성혼도 인정하고 동성애자도 인정하고. 우리가 잘 규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성애자들 우리 미워하면 됩니까? 아니요.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대단히 불쌍히 여기고 주의 구원하심 따라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 죄는 분명하게 미워야 됩니다. 동성애 죄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는 구원받을 자로 여기셔야 됩니다. 네. 지금 서구, 북미, 유럽 정말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교단별로. 과거 우리나라의 신사참배 막 교단적으로 이렇게 인정했듯이 동성애 인정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교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반발하여 튀쳐나온 교도 있습니다만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거센 물결이 우리나라에도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싸워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 복된 길로 가야 된다. 필요하면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된 길을 사수하고 복된 길을 가야 된다. 그 길 좁아도 가야 된다. 왜? 생명의 길이니까. 할렐루야. 이런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지면서 복된 길을 선택하여 잘 선택하여 나가길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